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해서 추락해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요즘 같은 시대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는 게 정말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과장되게 말한다면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며 또 기도해 주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는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는 본래 어두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방식과 행동이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 위한 그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곧 시간을 잘 관리하라는 말과 같은 건데요. 다시 말한다면 모든 기회를 빼앗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월이라는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시간이 때로는 24시간, 짧게는 6, 70년, 많게는 100년이라는 이 시간들이 주를 위한 시간으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 쓰는 시간들을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그는 이 책에서 시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고든 맥도날드가 말하는 인생의 성공자, 인생의 승리자는 바로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는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죠. 그동안 여러분 달려왔던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짧게는 하루에 24시간 중에 하나님 위해 사용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에 얼마만큼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귀한 일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말씀과 기도와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시간을 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한 삶의 원리 두 번째는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인생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구약의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느네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를 향해서 가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의 물에 던져지게 되면서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 정말 들어가게 되는 잊지 못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죠. 이것은 요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앞세운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혜로운 자는 기도로 주님을 뜻을 묻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그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물어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해하려고 그리고 이해한 만큼 살아가려고 몸부림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한 삶의 원리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충만을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압도당할 정도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조절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과 의지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고 또한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안수를 받을 때에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도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여러분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되어져서 그 말에 순종하며 그를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사기 14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는 그야말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힘이 삼손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을 봐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더 여러분 집중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더 여러분 시간을 내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이 아닌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잘 관리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교제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에 속한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원리임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쁨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고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연합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